하나님의 나라, 종족적인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확장이 되었을 것인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승리가 또 아담 가정에서 일대의 복귀 승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수리적인 원리 원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대 실수를 중심 삼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노아 시대에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함의 실수로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3차 승리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이 승리를 이루게 될 때, 연수가 멀어지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한 개인이 중심 인물로서 찾아야 할 모든 승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노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전 인류, 악한 인류는 멸해버리고 노아 한 가정만 남았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서 실수 없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노아를 중심 삼은 당대의 하나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그때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더욱더 방대, 좀 더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런 심판이 있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남겨놓고 인류를 심판한 배경에는 노아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세웠고 세상까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하늘이 준비했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이제 시조 첫 출발 가정으로 해서 아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은, 함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가정도 사탄이 침범하는 입장이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아 가정을 남겨놓고 세상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는 그거는 불신하는 가정이고 노아 가정만 믿음의 가정이니까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 가정도 이렇게 실수해서 제가 침범한 입장이 되었으니까 노아 가정도 심판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참소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노아 가정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전부 다 전멸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참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래서 그때부터는 악한 인류도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중심을 이어오는 중심 민족도 있지만은 그 외에 반개 민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개 민족을 중심 삼고도 하는 승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가 중심 민족을 중심 삼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전 유대나라가 중심이 되가 세계가 로마를 중심 삼고 사통팔탈한 그 문명이, 로마 문명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일시에 복귀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돌아가셔서 2000년 지난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으로서는 이 반개 민족을 중심 삼고 세계 인류가 번성해 있는 이 인류를 중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혹시 믿음의 민족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민족 외의 반개 족속들을 구원하는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서 천국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간의 수명을 놓고 볼 때는 100년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수명으로는 이 지구상의 전 인류를 메시아가 혼자서 중생 부활시키는 구원하는 섭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입장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 부모님은 이제 기원절을 앞두고 성화하시고 참 어머님이 섭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찾아 세울 것을 2020년으로 이제 정하시고 출발해 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2020년까지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해서 그 중심을 찾아야 할 입장에 있고 우리가 스스로가 종족을 하늘 앞에 찾아 세워서 천국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합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합천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 민족, 전 세계가 그 중심 섭리를 중심으로 통일교회도 있지만은 통일교 외에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와 종교들도 하나로 묶어져서 천일국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천일국은 한 종파의 천일국이 아닌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이루어야 할 천일국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합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쭉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또 이 지역적으로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우리 통일교회는 미비하지만은 기독교의 기반도 크고 또 더 큰 것은 불교 해인사를 중심 삼고 불교 문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입장이지. 이래서 불교에 관계된 많은 조상들이 이 합천을 중심 삼고 있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천일국을 세워 나가는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합천 통일교회가 영계와 더불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배후에 참 큰 배경이 되고 있는 합천 여행사와 더불어서 불교의 그 영계권을 어떻게 하늘의 승리에 연결시킬 것이냐, 그들을 원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통일교와 더불어서 천일국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승리적인 조건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합천교회 특별히 2013년 이후에 3년 동안에 참 신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 입장에 있어서도 겸해서 우리 합천교회에서는 불교에 대한 사상적, 불교에 대한 교리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의 신종종 메시아로서는 불교의 그 가르침도 넘어설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의 출발로서 2020 승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서부터 해서 오후 1시간까지는 불교의 그 사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 원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하나님은 불교를 어떤 입장에서 승리를 하셨느냐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중심 원리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불교의 12연기에 있어서는 당간복귀 원리가 정확하게 의미는 당간복귀라고 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그 원인을 제거해 올라가면은 무명을 벗어버리고 명을 찾아서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명확한 이치를 석가모니께서 35살부터 해서 6년 동안에 참 39에 깨달아서 45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참 돌아가셨는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원리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사성제에 있어서는 모든 불교의 그 지도자들이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취할 지자, 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취가
나올 수 있는 그 위에 예와 그 위에 수와 그 위에 식과 이런 내용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잘 관찰하면은 그 치를 잘 조정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특별히 도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취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삶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석가모니께서는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바꿔서 내가 왜 이 고통이 오게 되었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럼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태어났다 하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서 그걸 제거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고통의 삶이 없어진다. 이래서 그 불로 찾아 올라가는 당간복귀기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취라는 것이었는데, 그 취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있어서 어떻게 내가 태어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게 되었느냐?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만나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 하는 이런 이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가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좋은 감정을 만났기 때문에 하면서 그 다음에는 명 또는 개 이런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치 가운데 치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 치는 바로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명의 출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노사가 오게 됩니까? 그리고 그 무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착각이었다. 무명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명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취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그 무명으로 말미암아 취가 결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명에 대한 착각은 결혼을 선택을 잘못하는 착각이다. 이렇게 보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서는 그 말만 갖고는 그 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원리와 결부식에서 보니까 그 착각은 해와가 아담과 천사장을 놓고 원래 하나님은 해와의 남편으로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입장이었는데 이 해와가 착각을 해서 천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잘못돼서 우리는 사탄, 거짓, 사탄의 자식으로서 태어난 고통의 삶이 있게 되었다 하는 이치를 쭉 한 줄로 세워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게 되었다 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에 있어서는 취가 잘못됐다는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고가 생기게 된 것은 사랑을 잘못한 것이다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확실히 맞다. 그래서 사성제에 있어서는 대화의 인류 조상의 취사 선택에 있어서 취에 있어서 결혼을 잘못하게 된 것이 무명이고, 무명의 착각이 오늘날 우리의 고통을 갖게 됐습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잘못되는 그 무명을 해결한다는 방법은 착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이 와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열반의 세계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불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자체만 갖고는 완성이 될 수 없는데 통일 원리는 그 불교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원리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참부모님의 가르침은 통합 원리다. 모든 사상을 완전하게 하는, 모든 종교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통합 원리다 하고 빌려는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의 사성제 원리도 그렇고, 중론은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한 포인트는 우리는 인간은 성장기간에 그 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중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공 속에 있었던 그 이상은 그 자성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의 모든 거짓된 이 가치를 다 청산해버리면은 오직 남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설계도밖에 없어. 왜? 이 땅에 아주 그 설계도에서 나타난 인간이 그 집을 지으려고 했던 설계도라면 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인류나 모든 물질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걸 무로 돌려서 본래의 본성을 인간 본래의 설계도를 무아라고 해요. 그 무아가 유식사상 마음이다. 오직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있었던 마음이냐? 공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마음이다. 이래서 유식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이 있어서는 그 공 뭐냐?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기독교에서도 못할 기독교에 뿌린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 이 지구상에는 어떤 종교도 제일 원인자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을 못해요. 그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지능이 신령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이 시점에서 참 부모님이 2000년 전에 2500년 2000년 2500년 전에 주셨던 그 사상적인 내용이나 그 종교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전부 의문점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상으로 나온 것이 통일 원리고 통일 사상.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규명이 원리 본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참 부모님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원리가 통일 원리의 본체론. 그래서 그 본체론을 중심 삼고 공의 사상이 흑공처럼 흑공이다 표현했고 거기에 어떤 인연이 오실 때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공진료의 내용이 공이요 불공이다 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모습의 성상 형상의 그 내용이 인연 따라 나타난 독한 불교의 그 사상은 통일 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상 형상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적인 내용은 갖춰져 있지만은 이 땅의 사랑 심정에 의해서 지원받은 이 세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정의 자극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일반의 세계고 그것이 이루어질 천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그 모든 사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어제 불교의 사상을 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불교의 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하고 갔던 불교의 스님들이나 지도자들은 불교가 최고 원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그 마음 슴슴이 내용이 잘못된 걸 하나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유교도 그런 거고. 오직 불교만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마음을 갈래 이게 78가지 마음 갈래가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그 중에 10가지만 선한 것이고 68가지는 이게 전부 다 악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마음이야. 그러니 인간이 자동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그는 전부 다 68% 68가지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가고 10가지만 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10가지 마음이 오늘 이 현실에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 그러니 도의 생활 도를 닦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인지당행지도라.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도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영민들도 어제 내가 이제 선포해서 이렇게 데모로 말미암아 결론을 이 합천에 있어서 이제 신종종 메시아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불교의 가르침의 기준이라는 건 이렇다 하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성도들도 불교 성도들도 이제 천일국 창건의 영적 역사를 하더라도 이 원리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렵지만
우리 식구님들, 어떤 식구님들은 들었지만 어떤 식구님은 전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식구들 있었지만은 왜 그것을 내가 어제 강의를 했느냐 하는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후에 한강절을 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이야기 제가 한강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심민족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선민이라 그럽니다. 야곱이 이 지상에 생겨난 인간 중에서는 야곱이 육신을 쓰고 처음으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 원래 주인이고 천사 종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스스로가 너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네가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빅토리. 그래서 비로소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서 천사를 이긴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사를 이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심 삼고 하나님의 기대를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2000년, 4000년에 하셨다. 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요셉도 마리아도 영계 역사에 의해서 그 예수님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도와줬어요. 요셉이가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 이 자식이 뱃속에 요셉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안 했으면은 마리아가 맞아 죽잖아요. 유대 풍습에. 그러니 요셉이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마리아가 영계 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 그 당시에 마리아가 요셉과 사이에서 약혼한 사람인데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몸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성경적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신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전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엉터리 말이죠. 그건 자기가 지어낸 말이죠. 마리아가 한 얘기, 나는 아직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마리아도 처녀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말 아니냐 이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누구 어떤 남자를 통해서라도 너가 가져라 하면 갖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걸 각오한 거야. 그걸 각오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게 이스라엘 유대민족 법에.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해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해와에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말을 알은 해와지만은 천사된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이 해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탄 자식이로 이 세상의 사망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탕감복귀라 해요. 불교에 있어서 12연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어째서 그렇게 되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탄의 자식으로 나를 낳아줬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아줬으면 내가 없지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왜 낳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래 올라가니까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해서 사탄의 자식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치라고 하는 것이 해와가 잘못 상대를 취한 것이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가 내 남편이냐 이 남자가 내 남편이냐 하는 것을 놓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명은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해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착각으로 자기가 천사를 보니까 더 훌륭한 남자 같대요. 그래서 결정을 해와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 거기까지 올라가 착각이니까 이걸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으면은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진다. 이 이야기가 불교의 12연기법이다. 자, 그러니 해와가 천사전 느시엘의 말을 듣고 따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죽을 줄 알면서 따먹었다. 그래 탕나복의 원리에 의해서 이 해와가 잘못한 것을 다시 복귀하는 어떤 여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나쁜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 죽을 줄 알고 해와가 따먹고 사탄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까먹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게 되는 원리다. 그래서 해와가 잘못한 것을 복귀한 입장에 마리아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 천사장 루시엘의 말을 잘못 듣는데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가브리엘 천사장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마리아가 듣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이가 마리아와 살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의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책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요셉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가 나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요셉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내 새끼다. 그래 부모한테도 말보다 집에 못 들어가고 다른 새빵을 얻어가 산다는 거예요. 새빵을 얻어가 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가 살 때 요셉이가 그때는 변명을 해줬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 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매일 자기 새끼인데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내한테 한마디 발음을 해라. 그 누구 애냐? 자꾸 찝찝거리네. 그러니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 애기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기다.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시달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요셉이를 남편으로 맞이해요. 원래는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한 엄마가 마치 그 대모님이 어머님 한 분만 정성 들여서 키웠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로 키워서 바쳤으면은 요셉도 그 신앙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그렇게 키웠으면 그 뜻이 예수님이 자기의 대표이 누구가 대표이 될 거다는 안단 말이에요. 17살 때 예수님이 나와 상대될 사람은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여동생하고 나하고 중매를 하시오. 우리 아버님은 그 뒷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요셉의 아기를 안 놓고 결혼하지 말고 예수만 키웠으면 성공했을 것인데 자꾸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이 발음을 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요셉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낳으니까 이제는 예수는 뒷전이야. 예수님은 요셉이가 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를 아들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 어부자식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동안 거기 한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정이 얼마나 새로운 사정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버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길을 굳이 걸어온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 예수님의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로 세워진 이 여인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책임하지 못했던 내용을 대신 책임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해와의 사명을 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혈통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마리아의 복중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귀 승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 전 악한 인류는 심판하고 오직 한 가정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가정이 그때 실수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의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하면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노아의 형제들이 쭉 뿔뿔이 흩어져 살죠. 노아 가족들이 살면서 말이야, 우리가 우리 형제는 다 같은 형제니까 한 곳에 모여서 살자 하면서 그 징표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야. 그러면 탑을 쌓아놓으면 이 악한 인간이 그 탑을 딱 뭉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 형제들,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말이 흩어져, 언어가 흩어졌다. 이래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각각 다른 족속들로 흩어져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셋의 후손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가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가 있고 그 외에 인도나 중국이나 이 세계 각 종족들이 사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이방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가인 아벨을 통해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이상시기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중심 민족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리를 잡고 그 외에 이방 족속들도 품어서 전체를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방 족속들도 그냥 야만인으로 버려놔 놓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무리 와서 설득해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 족속들에도 각각 그 민족의 그 지방에 맞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공자님을 보내고 인도에는 석가모니를 보내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를 보내 사상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선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각 지역마다 흩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400년 500년 전에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성인들이 나가지고 지도를 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더불어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선지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 성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방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방 인류에게 악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나님은 공자님을 통해서 유교, 인도,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 또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 잡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로 흡수 통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사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물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어렵고 모든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 계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시는 말씀이, 열의 멸후, 열애가 돌아가신 후에 500년에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교식으로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인데, 석가모니 태어난 500년 후에 예수님 때, 예수님 때. 그래, 예수님 때니까 석가모니 그 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로 묶어서 열반의 세계 천국을 만든다. 그러니 그때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법은 전부 다 떼목같이 이 강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저쪽에 건너갈 때까지는 이 떼목이 필요하지만은 건너가거들랑 떼목을 버리라. 석가모니 그래요. 그래서 그 도의 법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석가모니 시대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떡하겠어요? 연결되려고 준비했던 그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자동적으로. 기독교, 유대교도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유대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여버렸으니까 유대교는 끝나버리고, 유대교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나 쭉 나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유대교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종교예요. 만약에 유대교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유대교가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여버리니 예수님을 아는,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쭉 믿고 나가는 게 그게 기독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그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2000년이 연장되어 왔어요. 그러니 불교도 유교도 이것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2000년도 다음이 오는 때. 그때가 2000년 오늘 재림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재림 때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공자님 오신 중국도 역사가, 공자라고 하는 성인이 한 번 태어나는데 갑자기 민족 역사도 없고 그런 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오랜 민족적인 역사가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곳에 성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역사가 길고 인도가 역사가 길어요. 그런 가운데 공자님이나 석가모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역사가 길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상에 이들이 전부 다 2000년, 4000년이야. 오늘날 이 한국도 지금 4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유구한 저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성인을 보냈는데 4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국에는 아직도 아무도 안 보냈다. 그러면서도 이 한국은 지구상에 제일 적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고려리 이럴 때는 아주 중국 전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것이 전부 다 나라가 적어가 요만 손톱만한 나라로 됐어요.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전통은 4000년 역사, 하나님의 4000년 역사로 이 한국을 그대로 이 지구상에 종속시킨 것도 이거 뭐 세계의 기적 중에 한 가지라. 어찌하여 이렇게 남아있느냐. 여기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없겠냐. 자, 그런 환경 속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요. 기독교도 지금 부교, 신교 들어온 지 100년, 200년의 역사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1000년, 2000년 전에 이미 신라시대로부터 해서 쭉 들어왔죠. 그 다음에 불교 그렇죠. 공자, 유교, 이조시대의 유교 사상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철학, 이 가르침도 서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사상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지. 자, 이래서 이 한국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이 들어와 정체적인 영향을 미치면 다른 것은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데 한국은 200년 역사를 갖고 기독교가 그 유교의 영향 속에 핍박을 받고 불교도 또 핍박을 받고 했지만은 그런 그 속에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불교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한국의 문화 전통의 80%가 불교 문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유교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기독교에 들어오는데 기독교 처음에 박해를 받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20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믿음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전체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의문점들을 다 풀었어. 왜? 이상세계를 추구하면서 의문점들이 나왔단 말이야. 부처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하면 질문이 나오고, 공자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공자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좋긴 좋지만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의문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 문제점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는 그 당시에는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이상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없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석가모니는 다 대답을 해줬고, 알아듣고, 공자님도 대답을 했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 다 대답을 하는데, 시대가 지나오면서 인지가 이제 그 가르침 속에 더 발달해가지고, 그 가르침 수준을 넘어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넘어서는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지가 높아졌고, 이러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사상 갖고는 해결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요청이 한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국에 문선명 선생님이란 분이 한 분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 삼고 되어지는 이 통일교의 역사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을까? 그래, 문선명 선생님 원래는 유교 가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 그 삼촌, 독립운동을 한 문중국 선생님, 독립투사지, 목사가 문중국 박사, 목사님도 계시죠. 그 다음 그 우때 조상들, 그분들하고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어려서는 유교와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문선명 선생님 그런 사상을 배워서 기독교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니, 이 내용, 원래 인간 조상에서 잘못되어졌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이 인류 역사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몰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승리라고 해요. 승리. 그래서 그 승리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한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가정의 후손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가인과 아벨을 불러놔놓고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그래갖고 제사 지내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했냐면은 목축을 해요. 목축. 농사를 지었어. 농사. 아벨은 뭐 했냐면은 목축을 했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에 바치고, 그러니 가인은 곡식으로서 준비해갖고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자기는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하니까 양새끼를 아주 참 어린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두 사람한테 제사 지내라 해놔놓고는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형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나하고 동생 아주 아담이 나이가 93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930년 살면서 형제 가운데 아들, 딸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낳겠냐 이게. 수십 명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 뭐 수백 명 될지도 몰라. 그렇죠? 사람이 뭐 930년까지 살았다 한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몇 살까지 낳았을까? 100년 동안 살면서 나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죠? 한 200년, 300년까지 살면서 낳는다 해도 10년만 하나씩 낳아도 10명, 20명이 될 것이고, 한 1년, 2년 만에, 거기는 산화지원도 안 했을 것이고, 살다 보면 하나씩 태어나는데, 1년에 10년에 몇 명 낳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도 낳을 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담의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은데, 왜 세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냐, 이름이. 그 중에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고 그 셋째 아들이 셋이다고 이름 셋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큰형님은 가인은 제 큰형님이고 아벨은 둘째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 둘째 형님, 둘째 아들이 이게 뭐 100번째 아들인지 200번째 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연령적 차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큰형님하고 작은형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을 딱 택해갖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 것을 안 받고 동생 것을 받았을 때 형님이 기분이 좋겠네 안 좋겠네? 하나님이 지내라서 지냈는데 왜 차별하느냐?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 동생은 또 자기 제사 받았다고 이게 좋아가지고 막 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안 입었겠어. 그러니 가인이 왜 아벨을 잡아 죽였냐? 그 미움이 도가 찼으니까 죽였지. 그리고 온유 겸손해라. 하나님이 제사 받았다 해서 형님이 있는데 거기서 좋다고 표시도 못 내는 거야. 그러면서 형님의 눈치를 삭혔으면 형님한테 안 맞아주고 그래 형님이 마음이 누그러지면 넌 어떻게 했냐 이래 물어가지고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으면은 형님 제사도 받고 그때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랬대. 아버님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 죽었어. 자기가 어쩔래 하나님이 나 좋아한다고 내 제사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온유 겸손해라. 자 이래서 악한 인류의 그 피가 악하게 흘러 이것을 정리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온 것이지 인간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에서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쭉 내려와서 그러면서 이 야곱이가 에서가 형님 동생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겠냐 안 이끌었겠냐. 야곱의 에서는 상등이에요, 상등이. 형님 에서는 아주 기질이 남성적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고 그러잖아요. 여성적이에요. 에서는 막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야곱은 또 집안이 여성적이에요. 어머니하고 집안에 사설 거면 청소하고 어머니 일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가 사냥을 나갔다고 왔고 막 허덕이고 있다가 막 돌아다니는데 오니까 집에 오니까 엄마하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맛있는 냄새 나고 야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팥죽 안 준다네. 그래 그 마음이 인간의 지혜로 나왔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겠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이끌어서 야곱이 야 나보고 난 안 된다.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야곱하고 예서가 상동이니까 그런 농담도 할 수 있지. 만약에 형님이 한 10살이나 많고 말이야 동생이 10살이나 적은 사람이 죽을 거리다가 형님 와서 죽은 걸 또 하면 이거는 꼼짝 못하고 그 위세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상둥이니까 나보고 형님의 왜 형님 동생이 여기 1시간이나 차이 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몇 번 차이인데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라 동생 꼼짝 못하게 돼 있던 거야. 그런데도 형님이 배가 고파가 막 그래서 하니까 안 돼. 나보고 형님이라 해. 그러니까 야 좋다 네가 형님이라. 그래갖고는 팥죽 얻어먹은 거지. 이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이제 형님을 팥죽 주고 형님을 받았어. 이거는 매매가 된 거예요. 조건적으로 물물 교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가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되는 게 아버지가 눈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 눈이 어두워갖고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풍속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연결해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갖고 야 내가 이제 나가 많아갖고 더 오래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맛있는 음식을 해오느라 내가 배불리 먹고 마음껏 축복하란다. 이러니 에서는 이제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막 사냥하러 갔는데 그 소리를 엄마 이삭의 엄마가 이삭의 부인이 가만히 듣고는 야곱을 불러 야 야곱아 너 내 말 잘해라.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맞아라. 그 야곱이는 배짱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마 내가 이랬던 아버지한테 하려고 나면은 축복 그냥 저주받으면 더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사고 야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엄마의 엄마의 유도에 의해서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집에 있는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형님 옷을 입고, 왜 아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뭔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에서는 막 남자같이 이런데 털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나이같이 생겼는데, 야곱은 맨들맨들 여자같이 생긴 털도 없고. 그럼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당장 달려올란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시키느냐면, 야, 너는 털이 없으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털을 다 감아라. 아버지가 모가지 만져보려고 그러더라, 목에다 감고, 팔을 만져보려고 하면 팔에다 대라. 눈이 어두우니까. 그만 그래 시켜줬단 말이야. 그래 에서의 옷을 입혀.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 옷을 입으니까 옷을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네가 어떻게 일찍 왔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냥하러 나갔는데 뭐 좋은 사냥감 찾기가 쉽습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 오후에 오는데, 이놈은 당장 해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위해서 참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서 제가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목소리 좀 이상하네. 아닙니다. 제가 좀 뭐 감기 걸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둘러대었어요. 그래도 의심이 나니까 어디 만져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만져보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엄마가 시켜준 대로 염소 가지고 딱 이렇게 대니까 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소리는 야곱 소리 같는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털이 없다. 그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찾아왔어요. 에서가 찾아와서 막 신나게 휘바람을 불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떡 가지고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너 조금 전에 축복받았지 않냐. 이거. 그때 에서가 느낀 거야. 이놈의 자식이 지난번에 가져가고 형님 팔아라 하더니 이놈의 아버지 축복 뺏어갔다요. 내가 죽일래. 아버지 조그마한 찌꺼리 축복이라도 있으면 해주세요. 안 된다. 없다. 너는 그 동생의 종이 돼야 돼. 이게 복이에요. 에서 복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면 그런 일이 생기겠냐 이게. 그게 섭리야, 섭리. 그래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 그 섭리를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책임을 넘어를 먼저 인간 앞에 모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안 지었으면 인간 타락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지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예수에게 형님을 굴복시키는 그 노동을 보여줘요. 이래가지고 야곱에게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21년 살면서 아들, 딸 낳고 부인이 4명이 12아들을 거느리고 이제 형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그때도.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형님한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러면서 형님한테 안 맞아주고 형님과 화합하는 것만이 목적으로 삼고 야곱에가 왔어. 재산을 깨가 많아요. 야곱에가. 자기는 맨 꽁지에 있으면서 형님이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형님이 요쪽을 치면은 맨 꽁지에 소문이 있으니까 나는 요리 도망가겠다. 요쪽을 치면 나는 요리 가겠다. 딱 작전을 치고 맨 꽁지에 있으면서 그 소문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한 뿌리씩 보내. 시간을 두고. 그러니 죽이려고 나오던 예서가 동생이 자꾸 뭐 좋은 물건을 온다면 이게 뭐냐 하니까 형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자꾸 오는 거야. 이걸 한두 미 소 선물 받고 염소 선물 받고 말 선물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내 동생이 21년 동안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동생 어디 있나 내가 만나고 싶대. 이러니까 야곱이가 매 꽁대 있다가 그 소리 듣고는 이제 형님의 마음이 풀려서 안 죽이려는 거 아니까 앞으로 나와. 형님이 저 앞에 오는데 이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을 만나니 형님이 내가 너를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구나. 이래서 두 형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를 통해서 형님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 선물 쓰는 방법 이게 잘못되고 요새는 어디든지 막 뇌물 미기가 이 세상 망치나
그죠? 요새 뇌물 때문에 얼마나 망합니까? 이게 야곱의 지혜였어.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게 승리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형님의 그 자리를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아버지 축복받고 그게 이제 장자가 잡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가 형님하고 화해했다. 죽이려고 하는 것 살아난 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40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편 아들이 맏아들로서 안 죽고 행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40대 될 때까지 누가 행세하느냐? 사탄이가 행세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 갖고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바꾸자. 이게 승리죠. 그래가지고는 그 유다의 야곱이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 근데 왜 네 번째 아들인데 그런 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12아들 가운데 원래는 요셉이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럼 요셉이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다른 아들을 12지파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성경책에 어째서 유다를 택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형들 보면 어떤 형은 아버지의 부인이 네 사람 아니야. 라헬하고 라켈하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 다음에 첩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이 첩을 건드렸어요. 첩을. 그런 첩을 건드렸다면 아버지의 부인 엄마를 건드렸다. 이런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냥 하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도 있고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적당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셋 중에 원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셀라 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아들 셀라 이 셀라 원한은 그 다마리를 말하지 애기 씨 주면은 자기 부인 안 된다고 해서 애기 씨를 안 주니까 죽어버릴 거예요. 애를 애기도 못 넣고 죽고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시아버지를 통해 갖고 애기를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가인 아벨의 그 승리가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걸 마무리 지어야 돼. 이게 3대예요. 3대 내서 그래서 에서 야곱 그 다음에 베레스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이죠. 이삭 에서 야곱 그 다음에 다말 베레스 여기 3대예요. 3대. 요 3대만의 엄마 뱃속에서 맏아들로 태어나는 일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래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거는 보통 일반 역사에서도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렇게 하게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의 보여주는 교훈이야. 다말은 혈통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와는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천사장 혈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혈통을 귀하게 생각한 여인은 다말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말이 정상적으로 자기 남편을 통해서는 혈통을 연결 못시켜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혈통을 직접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 유혹해요. 혈통을 받아서 아기를 낳은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러니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해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 다말이에요. 역사상에 성경상에 나타나는 음녀가 다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음녀가 성경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에 혈통을 복귀하는 중심입니다.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야곱이가 승리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상동이를 주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형님 동생을 바꾸는 일을 여기서 실시를 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혈통 복귀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충성스러운 여인이
또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세웁니다. 이래서 다마리를 중심 삼고 베레스가 승리한 맏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승리한 베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상둥이로 가인 아벨로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형님 동생 가인 아벨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류의 조상으로 오시는 부모야. 가인 아벨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가인 아벨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 아벨로 세우느냐? 예수님을 아벨로 세우고 가인은 누구의 세리온으로 세웠다. 그는 어떨 때 메시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세워졌을 때 그래요. 그럴 때에 가인 아벨의 역사를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가인 아벨의 역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세워질 때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 메시아는 부모예요. 부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 부모로 온 분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류의 부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인 아벨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는 중심 인물이 누가 되어야 되냐? 세례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니까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려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서 못 세우고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오순절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가인 아벨의 관계를 매듭을 짓고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아버지야. 이 지상에서는 그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해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승리. 자, 이런 승리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이 한 건데 이걸 누가 알겠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 때에 예수님 때에 아버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지 혼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또 증명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주면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들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세례요한이가 그런 징조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세계를 줄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뜻이다. 이래서 세례요한을 중심 삼고 했던 모든 일을 세례를 줌으로 해서 모든 걸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했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갖고 세례요한은 그 밑에 제자가 돼가지고 그 메시아를 모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가요. 그래 세례를 책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 예수님 혼자서 내가 독생자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맞아 죽어. 아무도 안 믿어줘. 오직 한 사람 오른편 강도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한 사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의 믿음의 발판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 그러니 그 오른편 강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런 참 비참한 이런 얼마나 복지 섭리가 어렵습니까? 오른편 강도 그 말 한마디를 조건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부활해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해결시켰어. 그 사람들이 이제 땅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정언자가 되자 해서 기독교의 출발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터질 위에 기독교가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재단 발판은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발판을. 그래서 제3 이스라엘은 민족을 갖고 있는 땅의 발판을 갖고 있는 민족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은 이런 승리적인 배경을 예수님 때도 모르던 이 하나님의 승리적인 내용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책을 봐라. 요 성경책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그 성경책 보고 아무도 몰라. 그 성경책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무슨 사역인지 몰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참부모님이 그 성경책을 연구해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돼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인데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공 모습하고 불공의 모습이 있다. 공의 모습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게 흑공. 그런데 거기에 원인만 주어지면 불공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게 밤의 하나님, 낮에. 밤의 하나님은 상상만 하는, 생각만 하는 하나님. 낮에 하나님은 실제 이 세상의 물건을 창조하는 하나님. 거기서 인연이, 심정이, 이 불공의 심정이 작업이 되어갖고 이 세상에 물질이 하나하나 생겨나. 그걸 하나님 참부모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원상론이에요. 본체론이에요. 원리 본체론. 하나님 본체론.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 참부모님이 이러한 섭리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야. 예수님은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내가 왔다 하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혈통적 배경을 하늘이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태어난 나다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33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봅니다. 총각 하나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가 33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33세가 되어서 뭐 하고 싶겠냐. 사람이 태어난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 있는 비밀이 뭐냐. 남자 여자는 결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33세까지 엄마 아빠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자기를 정상적으로 결혼을 시켜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세례요한의 동생이다. 3번이나 이야기했다. 17살 때 이야기하고 20몇 살 때 이야기하고 마지막 또 이야기했다. 3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못해주니까 예수님이 집을 빛이 나왔다. 그래서 30세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후해화를 예수님은 후아담이잖아요. 후해화를 찾아서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있지만은 이걸 잃어버리면 탕감복귀를 사탄 세계에서 찾아와야 돼요. 사탄 세계에 훌륭한 여성을 뺏어와야 돼요. 이게 탕감복귀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택해진 인물이 가룟 유다의 애인이었다면 여자는 가룟 유다의 애인을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짝을 뺏기는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생겼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도 못 이루고 돌아가시니 내가 다음에 다시 오면은 나는 신랑으로 온다.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는 자기 스스로를 후아담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나는 후아담이라. 반석이라 그러고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랑 후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서 30세가 됐기 때문에 후아담 신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으려고 하다가 전도서 7장에 보면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서 한 여인은 못 찾았다. 그건 누구예요? 후해와예요. 후해와.
그래서 예수님은 후회와를 찾아서 자기는 신랑이 되고 신부를 맞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태초의 그 가정, 이루겠던 하나님의 이상인 그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국이 이 지상에서 그리고 천상에 세워지는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이 하나님이 이상했던 소원이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성서를 공부를 해서 일본 유학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항상 성경책 보면 그게 너덜너덜해요. 줄을 치고 밑줄을 치고 밑줄을 치고 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귀 성령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러니 이것을 아신 분이 오직 이 땅의 인류 가운데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뭐 하겠어요? 뭐 하고 싶겠냐요? 네?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는데 그분이 뭐 하고 싶겠냐요?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려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아담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1000년 가운데 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 신부를 못 찾아. 결혼을 못했습니다. 다시금 오면은 내가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잔치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 모든 배우의 사정을 다 아시게 된다. 그럼 그분이 뭐 누구겠어요? 그 일을 다 아는 분이 누구겠냐? 그게 메시아란 메시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안 보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를 짓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어. 그게 아담이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인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복귀 승리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뤄버렸던 것을 태초로 예수님이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이 아들이 또 죽고 다시 2000년 뒤에 신랑으로 온다 하는 게 그 신랑으로 오는 재림 주님은 어린 애기에서부터 신랑까지는 30년의 세월이 있어. 그럼 이 동안에는 아무도 준비가 아무도 없다가 내가 신랑이다 하고 재림주님이 나타나겠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가지고 신랑으로 와가지고 신부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죠. 어린들 공상하듯이.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이 비밀을 찾으신 분이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 한국에서 4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서 이 모든 철학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성숙된 이 한국 땅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못했던 그 비밀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신 분이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서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하는 걸 아신 문선명 선생님이 신랑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고 싶던 그 일을 신부 한학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하는 요게 성혼식이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어린 양 잔치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점심 잡수시고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